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바울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탐욕과 물질주의에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세 가지 핵심 사항으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거짓 가르침과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리는 분명한 지시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미 말한 것을, 그리고 3절에서 10절에 말할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열렬히 옹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2절 하반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이 1, 2절 말씀의 결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런 시작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열렬히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잘 열렬히 옹호해야 하는 의무는 특히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세심하게 전달한 건전한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런 건전한 교리 가운데 일부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달한 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비교되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세번역에서는 건전한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바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건강하거나 영양이 풍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적인 자양분과 같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그 말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영양분이 풍부한 그러한 교리와 그런 뜻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건전한 교리는 성도들을 경건의 길로 인도하고 이로 인해서 진정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으로 우쭐하지만 건전한 지식이나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의 그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로 인해서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조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부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번영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세기 개신교 일부에서는 이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번영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번영을 미덕으로 삼고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서 신학에서도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 뿌리는 미국의 신앙 치유 운동 그리고 긍정적 사고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신앙이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번영 신앙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두 운동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이 강한 신앙을 통해서 치유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몸도 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지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가 강한 것을 믿음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동한 번영신학은 20세기 중반 오순절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운동과 연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이고 순복음교단이 대표적인 어떤 그 결과물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먼저 믿음이 부와 성공, 건강으로 이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했던 삼박자 구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유한 삶을 보장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하며 말의 힘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이게 오해되고 왜곡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와 헌금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교리는 종종 씨앗의 원리라고 불리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뿌려야지 거두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 뿌려야 된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영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에서의 치유와 물질적 번영까지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면서도 구원의 일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에서 치유되고 또 물질적인 부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하고 늘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고 경건을 장려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길인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그걸 보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일부분만 떼어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일부분만 떼어놔가지고 이걸 일반화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주장을, 설교자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먼저 세우고 자기의 그게 욕망일 수 있고 소원일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병이 치유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표준, 그러니까 표준화된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왜곡하는 것이 굉장히 교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누군가에 의하면은 결론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번영신학이 그러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자족하는 경건, 자족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6절부터 가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거짓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튼튼한 영적 기초를 제공하는 어떤 기본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 아우토라는 단어와 충분함, 족함이라는 아르케이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상황에 무관하게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지금 주어진 걸 가지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어떤 물질적인 부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만족하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가지고도 만족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만족의 기준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러한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믿는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물질이나 외부의 조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거나 이런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의존 아니면 전적인 의존, 이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자족이라는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평화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함, 만족이라는 그런 뜻도 이 단어에는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누리는 평화와 만족,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 어떤 진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일시적이며 물질주의는 허무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서 바울은 우리가 음식과 의복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 주관적이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유한 일용할 양식과 같은 기본 생필품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가로서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만족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그리고 맺는 삶, 태도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과 결합된 자족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일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물질적인 소유를 축적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미 있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며 결국에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은 부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이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욕망이 선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훈계에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에 대해서 그리스어 필라르기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그리스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 또는 애정이라는 이 뜻을 가진 필로스는 아마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필로스와 또 은과 돈을 의미하는 아르기로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즉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돈, 부, 물질적 이득에 대한 사랑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부정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탐욕을 파괴적인 악덕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구약은 지나친 탐욕을 정죄하고 있고요. 탐욕에 대해서 탐욕보다는 관대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필라르기리아, 즉 돈 사랑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묘사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유혹과 죄악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돈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강렬한 욕망은 사람들을 경건한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믿음 자체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경건보다 부를 우선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를 추구하면 도덕적인 타협, 또 영적인 불만, 신앙의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사랑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그들에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이게 핵심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부의 유혹보다는 경건과 자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10절에 많은 고통을 겪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개역 개정에서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생생한 번역 같습니다. 이 자기를 찔렀다라는 표현은 자해하는 이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자해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고통에 빠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부를 추구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다 결국에는 종종 탈진하고 신앙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경고는 돈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사랑이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지속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유형적이고 또 물질적인 성공에만 의존하기 시작할 때 어떤 위험에 이르게 될 것인지 처할 것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경건과 자족이 결합될 때만 얻을 수 있는 심오하고 참된 유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돈 사랑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얼마만큼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적절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지혜로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소유물이 아닌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탐욕과 해로운 욕망에 대해서도 경계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돈 사랑이 진정한 행복이나 성취의 원천이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 속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종종 간과되기 쉬운 이러한 복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